그 책 중에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You the Owner's Manual,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 거기에서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10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 합니다. 그 중에 5가지만 잘 지켜도 10년 동안 죽거나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보다 10%도 되지 않는다. 4개에도 좋다. 작가가 이 확실하다. 4개에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가 나왔는데 그 5가지가 혈압 조절.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혈압 조절이. 혈압 조절, 그리고 날마다 30분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적당한 영양 섭취. 특히 혈압에 대해서 이 책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보면은 시계나 달력을 아무리 안타까운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멈추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해마다 생일을 맞이하며 나이를 1살씩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달력 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체 나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몸으로 무엇을 하고 몸에 무엇을 넣었냐, 거기에 따라서 신체가 빨리 늙기도 하고 늦게 늙기도 하고 그렇게 된대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70%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면 남자는 90살, 그리고 여자는 95살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선택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세포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운동과 식사요법, 그리고 신앙이 꼭 들어가야 된대요. 신앙으로 인해 정상세포를 좀 더 생명이 충만하긴 세포로 돌려놓게 되면은 병든 세포가 저절로 치료가 된대요. 이 성경적이잖아요. 결국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알면 자연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될 때는 진실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온 지 24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될 때였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매일 하나님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들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24년 자기가 부름받고 나서 24년 만에 또 몇 번 안 나타나셨죠. 나타나시는 것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 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약속을 이루기 얼마 남을 때죠. 아브라함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전능한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전능하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자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다.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24년 전에 너에게 했던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킨다. 성도님,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다든지 혹은 믿음이 휴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좌절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자라. 나는 다 너희들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내 약속의 말씀은 지킨다. 성령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데 너무 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또한 빨리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은 누구나 완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왜 그런 것이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 것이요? 산상수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실수 한 번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요?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 완전하는 뜻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완전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믿음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거룩의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푸시려 하더라도 우리 그릇이 더러워져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룩하게 되어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항상 우리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진대요. 100%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화는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 그래서 믿음 생활, 내 자신의 예배 생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하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의 행동을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완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잘못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가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대만족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완전히 딴 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포기해버리고 중간 지점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인 것입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를 통해 태어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의 재롱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99세 되었다 그러니까 13년 기간 동안 아들 재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원했는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요. 그는 그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쁨은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죠. 신앙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남에서 얻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것이 없는 신앙이라 그러면은 단순한 성경 공부인 것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나 봉사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나 지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남녀 간에 서로 정말 불이 붙었다,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러면 그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앙은 이처럼 위대한 능력이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예배 드리지 않은 거 아닙니다.
충실하게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신앙 깊은 곳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중간에 되시고 그리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요. 그 결과 영광 없는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장사가 잘 돼서 장사의 심취에 하나님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재롱이든지 아이들 학교나 뭐 이런 데 몰두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게 뭐 더 몰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뒷전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뒷전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란 말은 네 만족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만족에서 일어나라. 자기가 볼 때는 좋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취돼 살아가는 삶이 완전치 못한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삶이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생활, 자기 생각과 태만에 빠져 있는 삶,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라는 말의 뜻을 원어를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 새가족반에도 나오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missing the target이잖아요. 타겟에서 벗어나 화살을 쏘게 되면 정확하게 타겟에 가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 모든 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건 전부 죄라는 것이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과 발을 하나님께 빌려드려서 최고의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우리들이죠.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했습니다. 매여 있지 않는 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매여 있지 않는 배와 똑같다. 뱃속에 들어있으면 자기는 그냥 매여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보면 멀리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같은 자리에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많이 떠내려왔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내려왔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성도님, 우리들도 올 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면 떠난 데서 다시 오러오면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른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으로 많이 세속적으로 됐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치워야 될 것은 치워야 되는 것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치워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과거의 죄악,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삶에 죄악, 과거의 죄악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다 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한 번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십 년이 지나가더라도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축시키고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만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은 내 죄값으로 정죄받구나 불안감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게 될 때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 정말 막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단분의 제사로 다 우리 모든 죄는 주님께서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대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혈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야기할 때마다 후안 칼리스 오르티조 목사님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제 가슴에 마음이 왔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편두통이 심해서 일주일에 2번씩 편두통,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강단에 쓰러져서 절도해서 3번이나 입원했는 사람, 세계 유명 정신과 의사부터 해서 신경의사 모두 다 허사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이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짓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 말인 것인가? 자기는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자가 목회를 하고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을 쓰러졌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 죄까지도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인가? 그거를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설교자가 아니냐?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너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에게 충분한데 너는 그것이 불충분하냐? 내가 만족하는 예수의 피가 너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깜짝 놀라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 안에서 자유롭다는 이분의 책에 보면 전부 다가 예수 안의 자유. 아주 정말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리 발목 잡고 있는 죄들,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입니다. 미움. 부부간에도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런 미움이 있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웃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웃관계도 미움이 있는 거 다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 모든 믿음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는 것도 다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실패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 일에 실패한 것이지 자기는 절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 생각나는 게 누굴 생각나냐면 링컨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몇 번 실패한지 아세요? 상원의원부터 일반 뭐부터 이런 자기 했던 출하했는데 27번 실패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링컨 대통령 실패한 사람을 기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런 것이요?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가 우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맡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이요. 아브람이는 아브람 첫 번째 가졌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 아들 하나로 만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열국의 아들이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99세 때 이름을 새로 바꿔서 내가 자식이 많을 것이라 거기 사람들이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노인의 삶은 얼마나 살기에 이름까지 바꾸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끝에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큰 것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오면 나중에 물질의 복도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복에 현혹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그리고 지극한 존귀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형편 상관없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은혜 받을 합당한 위치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축복은 계승돼요. 축복은 계승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으로 선정됐던 박욕묵 목사님의 막내 아들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7남매, 목회하면서 7남매죠. 7남매가 자란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데 대해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박상진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생애 속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을 이야기하라면 단연히 우리 아버지다. 단연히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너 인생의 앞에 두고 살아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들었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들 모두 다가 전체가 다 믿음의 가문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가문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성도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는 인생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어제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하다가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더라도 밥 3끼 이상 더 먹겠나? 먹는 게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 뭐가 그래 있겠습니까? 삶이 다 그런 게 우리 인생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 특별한 거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남는 것은 우리 신앙을 자녀들에게 주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고 하는 마음,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해요. 밖으로는 해외 선교하죠. 안으로는 자녀를 선교 차원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 정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문이 모두 믿음의 가문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과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쾌락 느끼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잠시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천국에 이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좌절됐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늘 성도님 말씀드리죠. 믿음적으로 약해져 있고 실망하고 이런 분들 신방 갔을 때는 제가 딴 이야기 별로 안 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성경 보고 성경 그냥 예배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떨 때는 30분, 1시간씩 믿음만 계속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좌절하고 힘들게 계시지만 이런 일도 이렇게 되나갔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여기 믿음 있습니다. 저기 믿음 계속 이야기해요. 1시간만 이야기하면 얼굴이 싹 다 바뀝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던 얼굴이, 그리고 눈에 정말 초점도 못 맞추고 엎드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 사실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허리 다쳐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언니 와가지고 한국 못 돌아가고 있을 때, 신방하달라 했을 때 갔을 때 엉금엉금 기가 제 앞에 왔어요. 소파 앞에 왔는데 엉금 기가 있어요. 기가 가지고 엎드려 있어. 그냥 못 일어나. 자식들이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아파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적으로 이야기가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바닥에 떨어졌어. 1시간을 이야기했어. 믿음적인 이야기, 계속적으로 믿음 이야기.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허리에다 손을 대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치료될 줄 믿는다 그래. 예수 이름 명하는 이 허리는 치유될 줄 버뜩이는 그 자리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버렸어요.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